2024년 12월 1일입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그 전에 또 히브리서 11장 32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32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다 같이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을 아시죠? 사자성어인데요. 몸이 잘라지고 목숨이 끊어진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몸이 잘라지고 목숨도 달랑달랑 끊어지는 걸 정말 큰 위기라고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위험한 상황, 갈 때까지 간 상황, 막다른, 이제 끝이에요. 이제 누구에게 구할 수도 없고 누구를 바라볼 수도 없고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게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민족 역사에도 그렇죠.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여기 어르신 가운데 직접 간접 경험한 분이 계시지만 1950년에 6.25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피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갑자기 가족들과 이산가족이 돼야 되고 갑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고요. 지금도 전쟁 중에 나라에 처한 백성들은 아마 그런 위기감을 느낄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통과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평생 트라우마 같이 아픔에 시달릴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아마 대표적인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이집트에 노예로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됐어요. 이제는 자유다, 다 끝났다라고 출애굽, 엑소더스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앞에 레드시, 홍해가 떡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뒤를 보니까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좌우의 광야로 도망갈 수도 없고 사면초가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민족에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역사로 아마 이때를 꼽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위기 상황이 사사기에 조금 전에 읽은 이런 내용의 위기가 있었어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같이 2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르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의 배드 사이클, 악순환 아시죠? 태평하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과 나라를 통해서 야단을 치시고 바로 잡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리고 회개하면 돌이키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말린다 그럴까요? 압제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 책을 성경 묵상하면서 아이러니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150년 전에 정복 전쟁할 때 정복하라는 리스트 중에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있었거든요. 근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때로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암이든 그건 알잖아요. 의사 선생님, 저 조금 남은 암덩어리는 갖고 살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런 분 있습니까? 수술할 때 아예 또 확인하고 이참에 다른 데도 전이된 거 있는지 또 확인해 주세요. 의학적으로 그게 똑똑하고 알아서 잘 하시면서 죄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너그러운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분명히 내가 볼 때 이번에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하나님, 그들도 먹고 살아야죠. 가난한 사람들 조금 내버려 둡시다. 우리 힘도 지쳤어, 힘들어, 냅두시오. 그랬더니 결국 150년 후에 그 후회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병거 900승. 여러분 엄청난, 지금으로 말하면 핵무기를 가지고 이 각계 전투하는 이스라엘 백성, 별다른 막대기, 소문은 막대기가 있었다니까요. 철기 문화 사람들이 막대기, 나무 갖고 나가는 사람하고 잡아 죽인다고 몰려온 거예요. 정말 위기 중에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나의 잘못이었어요. 우리의 잘못이었어요. 민족의 잘못이었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는데 그 학대가 얼마나, 이 원어를 보면은요, 사람을 저 벽에다 대고요, 짓이기는 거예요. 발로 밟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냥 강단에서 말을 못해, 죽이다 못해,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어뷰즈, 학대하고 민족을 다 말살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이 멸절, 이게 그들의 괴계였습니다.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 뭐합니까? 부르짖었어요. 애통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애통하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고 아플 수 있다는 거, 환자가 아플 수 있다는 거, 희망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상황도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울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애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기뻐하세요. 눈물의 기도를 즐겨하세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뭐예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바락을 통해 주시는, 오늘 잠깐 주시는 교훈 무엇일까? 두 가지 살펴보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째, 바락을 통해 주시는 첫째 교훈은 중요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까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습니다만, 믿음의 장에, 명예의 전당에, 하늘의 믿음의 전당에 하나님이 누구를 꼽을까? 아주 선별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물론 모세도 있고. 그런데 왜 바락이 들어갔을까? 바락하는 바락을 집어넣으셨을까? 본문을 아시고 성경 전후를 아시는 분은 드보라가 드러난 여장군, 여사사. 리더십은 드보라가 이런 다 파는 버리고 결정은 다 드보라가 하고, 자기 살짝 얹힌 거예요, 바락은. 근데 바락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이름이 들어가 있고 드보라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 묵상하면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죠? 이거 참 설교하기 어렵게, 드보라면 좀 쉽겠는데 드보라 알아들으실지, 드보라 보라 그러면 편한데 바락은 그냥 안 간다고 바락 우기고, 이 사람을 굳이 믿음의 명예전당에 넣어서 목사가 설교하기 어렵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었는데 주님께서 그 한간의 은혜와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4절 사사기 444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라피롯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기는 그때라고 되어 있지만 한국 성경은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데보라, 데보라가 먼저 강조되고 있어요. 이상하다. 그 당시에 여인이 여권이 지금같이 이렇게 드러난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은 애들이 저리 가라가 아니라 여인이 카운트되지 않은 그런 배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여성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여성 리더십을 세우셨어요.
자, 여기에 힌트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전에 구원할 때는 모세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 출애굽의 영웅으로 세웠다면, 지금 이 위기에 이 시스라가 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 이 위기에, 가나안 모든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에 구원할 남자가 하나도 없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남자들이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차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리더십을, 영적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고 에이, 너희 가정 버린다 그러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기도하는 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영적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너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너라도 내 앞에 나오지 않으면 너희 가정 어떡할래? 라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민족 가운데 한 명도 남자들이 영적 커밍아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드보라를 불렀어요. 드보라가 눈에 띄게 됐습니다. 자, 증거를 하나 더 될까요? 우리 한번 사사기 5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나세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사람들이요, 야 저기 두고 가나안 군인 와? 없어? 막 새길로, 옛날에 무슨 통행 금지 때 그 세대 기억하시죠? 경찰 있어 없어 막 도망가듯이요, 그 당시에 사람들 피해서 이리저리 다녔어요. 누구들이? 모든 남자들, 모든 사람들이. 근데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 어미까지, 그 전까지는 한 명도 우리 싸워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그 당시에 여인이 드러날 때가 아닌데 여인이 리더십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까? 자, 근데 드보라가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의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당시 사사들은요, 이런 역할을 감당했죠. 법적인 제재를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가난의 압제를 당해서 또 이웃과의 갈등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공의로 안내해주는, 카운셀링도 해주고 안내하는 역할을 이 사사, 여사사 이 드보라가 감당을 한 것이죠. 종려나무, 팜추리예요. 팜추리.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좋은 팜추리, 여긴 종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저 중동 지역을 다녀보니까 팜추리에서 오는 이 꿀이거든요. 꿀, 여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야자, 열매를 가지고 판매하고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상품입니다. 이 드보라의 원래 이름 뜻이 벌이에요. 그러니까 팜추리 밑에서, 이 종려나무 밑에서 마치 벌이 그 꿀을 나눈 것처럼 백성들에게 세상의 bitterness, 세상의 쓴 맛을 본 이 억울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꿀, 한이를, 기쁨의 의로운 공의를 퍼날르는 역할을 하는 게 드보라다. 그럼 이해하기가 쉽죠. 기하기 좋죠.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4절 조금 적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6절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까지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당시 이스라엘 장군인 이 바락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락은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바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바락이 바락 아니고요, 번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번개와 벌 누가 빠를까요? 번개가 빠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번개, 또 남자 장군, 이 사람에게 사용하시지, 어차피 일을 맡기실 건데, 아니 그 벌 여선지사한테 왜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여기 힌트가 있죠. 오늘 첫째 포인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을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성경이나 역사나 모든 상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힘 있는 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스펙과 권력을 가진, 네트워크를 가진 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적 귀가 열려있는 사람.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백그라운드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훈련을 나 옛날에 이거 다 해봤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지금도 깨어서 영적 어웨이커닝,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스테이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테이션, 라디오든 뭐든 안 된다고 고장난 거는 아무리 좋은 방송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신형 셀폰을, 핸드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망가뜨리고 안 받겠다고 꺼놓고 하면 리시브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세요. 내가 말을 하는 내 안타까운 내 마음을, 내 명령을, 내 말씀을, 나의 음성을 들을 한 사람을 찾는다. 믿으십니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내 마음의 영혼의 지성소에서 알아듣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안타깝게도 바락은 듣질 않았어요. 듣는 귀가 아무도 없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명의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겠나이다. 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바락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전쟁에 나갔죠.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근데 또 한 번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14절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자, 전쟁에 나갔네요. 이때도 나가긴 했어요, 바락이. 그리고 10,000명을 데리고 진을 쳤지만, 와,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처하거나 당황하거나 좀 스탁된 이런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누가 받았어야 하는 말씀을 드보라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일어나. 지금 왜 가만 앉아 있어? 일어나. 바락 장군이여, 일어납시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했습니다. 일어나자.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그리고 선포하면서, 여러분 원래는 장군이 전쟁의 신호 돌격하라 그러면 뭐예요? 장군이 내려야지. 장군이 내려야지. 근데 장군은 가만히 있다가 여선지자 드보라가 돌격하라, 일어나라, 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만이나 자만이나 우월이 아니에요. 교회 리더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귀를 기울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컨펌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지 않아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당신도 그렇게 들었어?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각자 우리 열방대학에서 DTS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 6개월간의 이 가장 키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집중하는 게, 이 비기닝 아닙니까? 계속 프랙티스하고 연습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 귀가 열려서, 이건 은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나 공부나 관계나 환경이나, 여러분 심지어 저 바깥의 자연을 보면서, 새를 보면서도 우리는 중세 시대의 교부들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힐로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또 코나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listening.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의 결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도망가던 이 시스라가 씻을 수 없게 참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야알의 여인에게 그 장막에 들어갔다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헤벨과 그 남편 헤벨과 그 야빈 가운데, 가나안 왕 야빈 가운데 화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신하고 어려움을 졸제당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은 다 자세하게 만약 그러면 성경을 아마 우리가 짊어지고 다녔을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시기도 하고 행간에 남겨진 우리 그 비밀들이 있겠죠. 근데 그때도 이 모든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절을 볼 때 그 힌트를 발견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죠.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러분 야엘이 나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아니 말뚝으로 어떻게 무식하게 그 시스라를 그렇게 죽여가지고 할 수 있냐. 근데 그 당시에 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장막하는 일은 여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거 많잖아. 지금 우리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뭐 해주세요 그럼 못 받고 다 해주고 도움을 주지만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장막 하나 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냥 쫙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 내 기대, 다른 사람의 조언, 카운셀러의 말을 듣고 내 삶에 맡기는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오리지널을 한 디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 커버넌트, 약속의 책이거든요. 하나님 내게,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힐로에 우리를 심겨놓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걸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들려주세요. 그걸 감당하는 게 청직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컨트롤하거나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드보라처럼 또 그 말씀의 그 영향력 가운데 그 연약할 수 있잖아요. 그 야엘같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런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드보라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지? 음성을 잘 들었지? 뭐 DTS를 그 당시에 야매로 했었나? 어디 무슨 스쿨을 다녔나? SBS를 했나? 우리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아까 들은 말씀 기억하세요? 드보라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종료 팜트리 밑에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카운셀링하고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근데 드보라 선지자여 어떤 사람이 왔을까요? 내가 억울해요. 나 이렇게 말 안 했는데 말했다 그러고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요. 억울하게 벌금 물게 됐고요.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 보따리 저 보따리 풀면서 억울함을 막 토로하잖아요. 그럴 때 나중에 나오지만 여러분 그 많은 사연들을 볼 때 재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걸 공정하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 정에 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딱 자를 수도 없고 보니까 이런 사람도 많고 저 사람 많은데 중간에서 지혜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솔로몬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지혜가 뭔지 아시죠? 리스닝이에요. 듣는 귀를 주십시오. 여러분 리더십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 애들이 싸워. 애들끼리 손주들이 싸워.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되거나 엄마 아빠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지혜를 주십시오. 너도 맞고 나도 맞는데 한 판 잘 싸워가지고 이긴 애가 맞아. 그럴 수 있겠어요? 지혜를 얻어야죠. 그때 순간이라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될지. 가정도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내 자녀 내 백성을 돌볼 그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구나. 리스닝 이어를 구하는구나. 아니 드보라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재판 수없이 많은 일 과중한 막중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게 프랙티스예요. 거룩한 연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30년 정도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꾸준함, 거룩한 루틴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서 프랙티스 또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게 주님 주신 말씀 맞습니까?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들으려고 하면 인격적이신 하나님. 아까 찬양 들었잖아요.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끔찍해도 사랑하시고 아끼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12월 1일이에요. 이제 캘린더가 보니까 왔더라고요. 2025년. 저 캘린더를 바꾸기 전에 12월 한 달간 주님 더 내게 세미한 음성을 주십시오. 내 기대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을 성취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희의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나눌까요? 자, 첫째는 자, 바락을 통해서 주시는 첫째 레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면 마지막 하나는요,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 언제나 말씀은 심플하고 간단하고 중요한 명제인데 이렇게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숙제를 주시네요. 들은 말씀이 누군가 그러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어디? 얼마큼 거리? 한 30cm밖에 안 돼요. 한 뼘 조금 더 되나? 머리가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지만 길이가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기에는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깨달음을 갖기까지는, 우리 애들, 우리도 경험해, 철이 들기까지는 머리의 지식이 커그니티브한, 나 알고 있어, 나 다 알아,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 알아. 그게 아니라 이것이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내 심정으로 카르티아, 이 오장육부 중심에 딱 레마로 클릭되는 순간 이것이 내 손과 발과 삶으로 연결될 때 내 삶의 흔적 지문이 아니라 스티그마, 하늘의 흔적이 남기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걸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육체를 입은 우리의 잠시 잠깐의 저갈대 같은 풀과 같은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는 시청과 교육을 매주일 하면서도 우리는 천년 만년 100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리마인드 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머리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연결되게 도와주십시오. 바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마지막 레슨은 이것이에요. 왜 바락이 바로 듣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을까? 자, 다시 한번 이 증거를 나눌까요? 4장 8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게 전문 용어로 뭐예요? 물귀신 작전.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십니까? 너 가면 가고 너 안 가면 나 안 가. 그냥 붙잡고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아니, 남자가 장군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오케이 아멘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왜 그랬어요? 현실의 무게감이 녹록지가 않았던 거예요. I know, 알아요, 알지. 이거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알아. 구원해야지. 그래, 우리 평안한 삶을 회복해야지. Everything 오케이야, 다 알아요. 아는데 잠깐 wait a minute. 보니까 우리는 저 앞에 꽉 찬 군대를 보니까 뭐예요? 철병거. 여러분, 저도 예전에 이렇게 뭐 가지보 같은 걸 한번 세워봐서 하는데요. 이런 브론즈 같은 걸로 하나를 세우면요 몇천 피스인데, 철병거 그 당시에 철기 문화예요. 거기에서 햇빛에 비치면요 번쩍번쩍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투구들, 칼, 무기, 창, 그게 햇볕에 반사되는데 번쩍번쩍하면서 말이 한 마리씩만 하더라도 1000마리 가까워요. 잉 하면서 말들, 전차들, 칼, 창. 그런데 그 앞에선 이스라엘 군대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한 10,000명 끌어모았는데 이 여러 문헌이나 백그라운드 책을 보면 훈련받은 사람이 군사훈련, 예비군 훈련도 민방위 훈련도 받은 적이 없는. 무기는 뭐예요? 삼가래 시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거 갖고 다녔다니까요. 나중에 다윗과 요나단 시대에 그때 칼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 다음 시대, 왕정 시대.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핵무기 탱크 가지고 꽉 오는데 우리는 뭐 잠자리채 갖고 막대기 갖고 회초리 갖고 이러고 나가려니까 지금 바락이, 우리가 너무 바락을 못되게 미워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는데요, 현실을 보니까 이건 죽음이야. 나가서 죽으라고. 죽자 죽어. 우리 그냥 그런데 당찬게 드보라는 뭐예요? 바락과 다른 게 똑같은 대상,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totally different 반응을 보였을까? 드보라가 헷갈려 아닙니다. 드보라는 아까 나눈 대로 머리에 메시지가 가슴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비전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 알죠? 말씀 알죠? 누구와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왜 내 삶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느냐? 내려오지 않았어요. 드보라는 봤어요.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미 그 너머, 다윗도 봤잖아요. 골리앗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미 승리한, 심지어 월트 디즈니 그 친구도, 그 어르신도 봤잖아요. 아이들이 뛰노는 꿈의 드림랜드를 봤으니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도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컬링하고 도전하시고 지금 부르십니다. 너는 신앙생활 얼마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이 말이 네 삶에 좀 깊이 스며들면 영적 약효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지금도 안타깝게 외치고 계시죠. 저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마음의 소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냥 머리만 크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땐 성경 공부나 성경 암송이나 읽는 것도 다 많이 알아요. 근데 정말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요, 너 그 정도 많은 거 아니냐?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아는데 어떤 면에 이 아는 모든 인포메이션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참된 지식이 될 때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의 역사로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나 알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아요. 아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호세의 외침은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선포하고 따르겠다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하나님 발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그런 거예요. 들은 말씀을 내 삶으로 액티베이트 실행할 수 있겠느냐. 오랫동안 알죠 하면 좋죠. 변화되면 좋죠. 그게 아니라 오늘 출애굽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요단을 건너기 바랍니다. 오늘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주님, 네, I'm ready. I'll do it. 내가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자,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하는 자. 저는 지금도 벅차요. 2025년에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금년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우리 개인, 가정, 교회가 하나님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까? 근데 소수의 사람들만 어떤 면에서는 혜택을 누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예스하고 하나님 예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스. 하나님 내가 이런 결단하겠습니다. 다니엘 강사들이 저렇게 많은 말씀을 전해도 도전을 해도 듣고 순종, 좋은 말이네. 아닙니다. 듣지도 않은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듣고 넘겨 흘려가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어떤 사람? 들은 말씀이 내 가슴, 내 삶으로 연결되는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 소돔과 고모를 살리실 거예요. 이 하와이 힐로와 5대양 6대주를 살리실 거예요. 한국과 미국과 우리가 기도하는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나라를 살리실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렘넌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도전하시는데, 목사의 간절한 바람과 기대, 외침은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힐로의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그 영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철병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불가능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눅 들어서 이건 하나님 아는데 알아요. 말씀, 약속도 구원도 아는데 내 현실은 피하고 싶은 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셨던 드보라가 잘난 게 아니에요. 드보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이 빛바랜 언약이 아니라 능력, 클레임하시는, 사단을 향해서 도로 내놔, 거짓말하지 마, 다시 권세를 되찾는, 왕의 권세를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은 가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10,000명이 그를 따라 다 올라가고, 뭐 같이 가자니까 어떻게 드보라도 이제 같이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이런 고민 하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락에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바락은 실패자야, 중간이야, 성공자야? 학자들 찾아보니까 이런저런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장군이 머뭇거리고
자기가 주도하지도 않고 눈치 보고 그건 수치다, 페일러다. 근데 팀 켈러 같은 학자는요, 아니 잠깐만 왜 이런 미니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 사람이 저기 했는데 이런 근거가 있는 거죠. 둘째 아들에게 말했더니 아니 실소에다 하다가 나중에 리추 갔단 말이에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아니 간 사람이지. 실제 안 한다 쭈삣쭈삣하다가 전자에 가서 일단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팀 켈러 같은 분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한 이름이라도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긍정적으로 서포트하는 입장이 있기도 하고. 자, 이게 중요한 거는 뭐 이름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바락이 리더십이 있다 없다, 성공자다 실패자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제 묵상한 것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소심하고 간다 그래도 안 가고 안 간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아까 부른 찬양 나같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은 들어서 주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변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미리 하나님이 나 예산 이만큼 있다, 걱정하지 말고 도시락 풀어라. 그러면 소년이나 숨겨놨던 거 다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오병이어는 안 보여요. 근데 한 사람이 헌신해서 풀잖아요. 근데 오병이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증거를 하나 드릴까요? 이 말씀에 몇 개 사사기 5장에 보니까 그 다음 장은 4장은 스토리텔링이고요. 사사기 5장은 이 말은 제목은 드보라 바락의 노래지만 이름만 그렇고 드보라의 노래 아닙니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핵심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세일에서부터 나오셔서 에돔 틈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더라. 기손강 그 물을 표를 시켰으니 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뭘 하셨어요? 실로의 비를 경험한 분들은 아시죠? 근데 그때가 그 기손강 쪽에 오라 그래서 900 철병교를 다 갖고 했거든요. 탱크 부대를 다. 왜? 그때 비 올 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적군이 그냥 만만하게 하고 포위했어요. 물론 고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을 했지만 완전히 동안의 주예요. 포위당한 겁니다. 이제 공격하라 내려오던 올라가던 끝입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순종의 현장에 갔더니 하나님의 변수가 시작되네. 갑자기 먹구름이 완전히, 여기 5장에 나오는 시적 표현을 보면 구름이 일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이 범람하네.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 쫙 오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전차 부대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뭐 전기차도 그렇고 최고급 뭐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스를 넣을 수 없어. 충전되지 않아. 그럼 뭐예요? 무용지물이 쓸 수 없잖아요. 그 900개 그 대전차 부대가 예를 들어서요, 다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 어떻게 하면 도보로 도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변수가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예비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보이면 어린 양이 보이면 너무 그럼 신앙생활은 쉽겠는데 믿음의 테스트를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걸 통과하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느껴지고 아직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을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면 요단강이 열리듯이 이 친구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10,000명? 숫자만 10,000명이죠. 막대기 갖고 나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너 순종했지? 하늘의 비를 내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뭐예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는 바락을 묵상할 때, 바락이 아니라 바락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친구가 믿음이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고 이 연약한 모습을 있는데 하나님이 이 친구를 찾아오셔서 하나 둘 바꾸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참 가슴이 따뜻해지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나같이 연약한 자도
나같이 부족하고 리더십과 영성과 은혜가 필요한 종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구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두 가지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연말연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들은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까요? 우리 눈 감고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새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내가 듣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열린 귀,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을 찾으세요. 애타게 찾으세요. 오늘날에 드보라를 찾으십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근데 듣는 비결은 아까도 나눴지만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돼요. 귀를 막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벨리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다리겠습니다. Wait on Him.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 한 1, 2분 내 목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한번 기도할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상한 종들과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 우리 귀에 들리길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웃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시대 드보라가 될지어다. 이 시대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가 열리는 양이 될지어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면 살아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합니다. 왜 헤매고 있느냐, 왜 귀를 막고 있느냐 말씀합니다. 왜 안 들으려고 하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미한 음성 그 텐더 보이스가 우리의 심장에 꽂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결과에 의연한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마지막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들을 뿐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이 내 가슴으로 삶으로 연결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마지막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한 1, 2분 더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연결돼서 기록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이 성경이 기록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도행전이 기록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능력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순종되게 도와주시고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위탁합니다. 맡겨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치는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불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주님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손 아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히든 카드로 역사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어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이 시대 하나님의 쓰임받는 뜰보로 같은 한 사람 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이웃 열만 백성 민족 방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